가톨릭 스튜디오 애청자님들 열심히 공부하시니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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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성령님, 오늘은 어렵지만 인간의 성 문제에 대해서 강의하려 합니다. 성 문제야말로 성령님의 도움 없이면 이해할 수 없고 강의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와 스튜디오의 청자 모두를 당신의 영감으로 채워주시기를 청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영성과 성생활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미국에 유학 가기 전 37살 때까지 영성에 대해서는 깊이 제가 체험하고 공부한 바가 있지만 성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깨닫지 못한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이해와 그리고 심리학적 방향에서 약간의 어떤 공부를 했던 것뿐이지 성생활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었고, 특별히 제가 사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더욱더 무지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형성과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성 문제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강의는 제가 깨달은 바를 또 경험한 바를 원리에 비추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제 설명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일생 경험했던 성 문제는 어떤 것이며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는 원리는 무엇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이 시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재 46쪽을 보겠습니다. 교재 다 갖고 계시죠? 이 교재가 대단히 중요하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참조해야지만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46쪽 영성과 성의 주제에서 성이란 인간의 성생활, 남녀의 성관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성생활 문제는 400만 년의 오랜 역사 동안 다양하고 복잡하게 지속되어 온 문제입니다. 성 문제가 오늘날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류가 세상에 살기 시작한 초기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400만 년 동안 인간은 이 성 문제에 대해서 고뇌가 심했고
이 성 문제는 매우 다양하면서도 복잡하게 오늘날까지 연결되어 온 것입니다. 또 이 문제는 청소년에서 노년까지, 그리고 세상에 6대주가 있지만 어느 대륙에서도, 6대주 어디에서도 이 문제를 푼 데가 없어요. 아메리카도, 아프리카도, 유럽도, 오세아니아주도, 아시아도 어디서도 이 문제는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성 문제 풀으신 분들 있으면 저를 좀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가톨릭 스튜디오에 나와서 한번 강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풀었는지. 자, 이 문제는 완전한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없는 문제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 문제라는 게 아무것도 모르냐 하니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근원적으로 완전히 알아야 아는 것이지 중간 토막 조금 아는 것 같고는 안다고 볼 수가 없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형성과학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성문제. 아, 그렇구나. 이 인간이 육신, 정신, 영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힘만으로다가는 성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적을게요. 성문제는 인간 힘만으로는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성 문제가. 여러분들 공감하세요? 여러분들 풀었으면 좀 가르쳐 달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느님께서 인간을 삼중구조로 선형성하신 근원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찾고자 시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 문제를 하느님께서, 아, 그렇구나. 하느님의 뜻.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성을 주신 그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찾아보는 데서부터 형성과학은 이제 이해를 시작합니다. 형성과학적 진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게 있구나. 하느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형성과학적 원리를 공부해 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독자분들 모두가 깊은 관심과 연구. 그래서 독자님들, 여기서 또 시청자님들의 관심과 연구로 미래를 위해 진솔한 영성문화가 형성적 토론문화를 개진하고 계몽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과 연구뿐만 아니라 뭐야? 토론을 통해서 미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솔한 영성문화, 미래 성문제 영성문화. 문화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문제 가지고 관심은 있었으나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연구까지 하지는 않았을걸요. 아마 성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 책은 좀 보신 적이 있지만, 물론 이런 성 문제에 대해서 무슨 그 젊은 아이들이 인터넷에서 하듯이 이렇게 야한, 예를 들어서 정말 이게 추잡한 이런 성 문제로 접근해서 공부한 거는 그건 공부라고 볼 수 없고 연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 욕망을 갖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성에 탐닉한 이런 거지 연구한 것이 아닙니다. 성 문제를 진지하게 학문적으로 연구하거나 여러분들 토론해 본 적 있어요? 뭔가 연구를 해야지 토론이 되지 그냥 얘기하는 건 잡담 아닙니까? 잡담 말고 잡담 내지는 농담, 성 문제에 대한 농담도 많이 하죠. 이거는 반영성적 문화, 타락 문화예요. 그러나 그 반영성적 타락 문화가 아닌 형성적인 영성 문화, 형성적인 영성 문화를 갖다가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들이 이런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중간 정도 보세요. 성의 불공명. 성의 불공명이 있구나. 성의 불공명. 여러분들은 성의 공명을 체험하고 있어요? 불공명을 체험해요? 여러분들이 밥 먹을 적에는 공명의 상태로 밥 먹습니까? 불공명 상태로 밥 먹습니까? 공명의 상태로 먹죠. 또 잠잘 때에도 공명의 상태에서 잠자려고 하죠.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거나 직장인들 할 적에도 공명의 상태에서 하려고 그러죠. 뭐든지 공명의 상태에서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성생활만큼은 공명의 상태에서 한 적이 얼마나 되고 불공명 상태에서 한 적이 얼마나 되는가를 놓고 보면은 자신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꼭 성 문제 때문은 아니겠지만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가정의 이혼율이 높아요. 그래서 선진국들 보통 50%,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한 50% 정도가 이혼 문제로 다 갈라 그러고, 또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결혼도 기피하고 있고, 이것도 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또 현대는 어떻게 돼요? 결혼하기 전에 혼전에 이성 체험을, 성관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는 또 그런 것도 하나의 유행 타고 있다고 이렇게 들리기도 해요. 이런 모든 것이 성의 불공명입니다. 그럼 한번 보죠. 육신은 성장하면서 다양한 욕망을 드러냅니다. 그렇구나. 육신이 성장하면서 욕망이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욕망을 드러내는구나. 여기에는 좋은 욕망도 있고 안 좋은 욕망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성적인 욕망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가 성적인 욕망의 표현태다. 그래서 육신이 성장하면서 여러분들 성적인 욕망을 느껴본 적이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빠르면은 벌써 5살 때 벌써 자기 성기를 느끼면서 묘한 어떤 그 감정을 가진 적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춘기가 오면서 또 이렇게 어떤 성적인 어떤 자기 성기에 대한 어떤 뭔가 이상한 것을 갖다가 느끼면서 그것을 욕망까지 이렇게 느껴본 적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양합니다. 얘기하기 참 어려워요, 이거는. 그리고 우리 문화 자체가 굉장히 성에 대한 이야기를 터부시, 금기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밀리에 숨겨진 어떤 금고에 갇혀있는 이런 문제로다가 지금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육신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정신이 이끌리면, 그렇구나, 이제 정신이 들어가는구나.
육신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이제 정신이 이제 합쳐지면 삶의 형성의 정체성을 힘이 잃게 되고, 그래서 정신이 이 욕망의 성적인 욕망에 이끌려 가지고 육신과 함께 정신까지도 막 그냥 성적인 욕망으로 내달리게 되면은 삶의 형성을 위한 정체성을 힘을 잃게 되고 육신의 강화된 욕망에 이끌려 반영성적 불공명적 생명 파괴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대로 이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영성적 불공명적 더더구나 생명 파괴적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신과 정신으로다가만 지금 합해졌기 때문에 이게 육신의 욕망을 정신이 협력하게 되면 이게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 돼요. 지금 불에다가 이런 식으로 되면 욕망이 불같이 타오르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정신까지 합해지면은 기름을 붓는 격이 돼가지고 완전히 성에만 탐닉하는 반영성적 불공명적 생명 파괴. 무슨 생명이 파괴됩니까? 자기가 성에만 탐닉하니까 자기 생명이 파괴되지. 일단 자기 눈이 파괴되지, 자기 생각이 파괴되지, 결국은 자기 몸이 서서히 파괴되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성적 욕망에 탐닉된다는 것은 탐닉된다. 이게 바로 중독된다라는 거거든요. 정신까지 또 합해지면 중독까지 가요. 그래서 매일 성에 대한 생각만 하고 그러다가 그 이성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 형태가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육신의 욕망이 나왔던 걸 갖다 정신이 협력했을 때 바로 그렇게 성적인 범죄까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것이 현대 세계에는 굉장히 아주 이렇게 전염돼 있어가지고 유행돼 있어가지고 많이 퍼지고 있는 형태예요. 바로 이런 상황이 성의 문제에 적용되었을 적에 책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몰래카메라, 요즘 여성들은 막 화장실 가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까? 공중 화장실. 왜 그래요? 이게 몰래카메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다가, 그러면 몰래카메라 붙이는 사람이 누구냐? 놓고 봤을 적에 농부 아니에요. 어부라든가 광부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살기도 바빠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지금 나오는 사례도 다 놓고 보면 학교에서 교사들도 그러는 경우가 있고, 또 직장에서 상사들이 그러는 경우가 있고, 공무원들도 그러는 경우가 있고, 뭔가 배웠다는 사람들도 왜 저럴까? 이럴 정도로다가 뭔가 의구심이 들잖아요. 근데 배웠다는 사람들도 육신적인 욕망을 갖다가 정신이 뒷받침해지니까 이걸 해결했어요, 못했어요? 해결을 못했다니까. 육신과 정신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해결을 못한 상태 속에서 계속해서 성적인 이런 호기심과 성적인 어떤 그 욕망만이 계속 높아져 가니까 그런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뉴스 이렇게 들어보면은 성문제가 빠지는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 법정에 다 가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법정 가서 이렇게 이제 어떤 그 감옥살이 형을 받는 걸 보면서도 왜 안 끝나는가? 왜 이 범죄가 계속 더 이렇게 코로나 같이 자꾸 유행되는가? 여기에는 근본적인 문제를 못 풀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밑에서 5번째 줄. 해결책은 뭐냐?
해결책. 제가 지금 해결책을 말씀드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희망을 가지면 안 돼요. 이게 그나마도 형성과학에서 그나마도 제시할 수 있는 해결책이지, 이 해결책을 갖다가 실천한 사람은 아직 세상에서 한 명도 전 보지를 못했어요. 인류 역사랑 그렇게 해결 안 됐던 것이 지금 이거 해결책 제시한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게 해결이 되겠어요? 저는 인류 전체에서 한 명도 해결한 사람이 아직은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해결책이 뭐냐? 자, 영이 정신을 어떻게 시켜요? 영화시키고, 그 다음에 영화된 정신이 육신을 영화시켜서 나의 영화된 정신과 영화된 육신이 나의 형성적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성적으로 영성적으로 초월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간단해요. 나의 영이 어떻게 되는 건, 나의 영이 정신을 영화시키고, 또 영화된 정신이 육신을 영화시켜서 나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형성적이 아니라 형성적, 그리고 영성적으로 초월하는 것이다. 근데 이 초월이 한 번의 초월이 아니에요. 영성적으로 정확히 보면 지속적 초월을 하는 것이다. 이게 용어는 간단한데 여러분들 여기에는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지속적 초월이라는 게 왜 그러냐? 자, 이걸 잘 보세요. 도표를. 영이 정신을 어떻게 시켜요? 영화시킵니다. 그러면 영화시키면 영화된 정신이 됩니다. 영화된 정신이 육신을 영화시킵니다. 그러면 영화된 육신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정체성, 나의 신원이 결국 바뀝니다. 그런데 영이 정신을 한 번만 영화시키느냐? 아니에요. 집에 있을 때는 집에서 영화시키고, 또 거리 다닐 적에는 거리에서 영화시키고, 영화관 가면 영화관에서 영화시키고, 목욕탕 가면 목욕탕에서 영화시키고, 계속해서 정신을 영화시킵니다. 계속 정신을 영화시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영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힘을 어디서 받는 거냐 하면은 성령님께 영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감을 받으면 영이 어떻게 계속해서 어떻게 되느냐? 충만된 영이 돼요. 성령님의 영감으로 충만된 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을 적에는 집에서 필요한 영감을 받고, 그렇죠? 또 직장 갔을 때 직원들을 보면서 이건 성적으로다가 막 여성들에 대해서 이상한 느낌 갖거나 그러지 말고 직장 가서 성령님의 영감을 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지? 그러니까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영으로 정신을 영화시키면은 그 직장 그 여성을 갖다가 성적인 여성으로 보지를 않고 어떻게 돼요? 영화된 정신으로 보기 때문에 여성이 하느님의 신성한 여성으로 보여요. 왜 여성을 갖다가 내가 욕망으로다가 어떤 그 여성을 보냐고요?
이게 영화된 정신을 가지고 영화된 육신으로 영화된 눈으로 여성을 신성하게 볼 줄 알아야지 나의 정체성이 신성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직장에 있을 때는 직장에 필요한 영감을 주실 것이고, 내가 영화관에 갔을 때는 영화관에 필요한 영감을 주실 것이고, 내가 예를 들어서 시내에 나갔을 적에는 시내에서 필요한 영감을 성령님께서 또 주실 것이고, 계속 나의 영이 이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영감을 받아들여서 정신을 영화시키고 또 육신을 영화시켜야지만이 내가 참나가 되는 거예요. 신성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욕망으로다가 탐닉하는 이런 눈으로다가 여성을 보거나 상상하지를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나로서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유, 즉 이것이 이제 이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성. 이런 이성들을 갖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이성, 하느님의 여성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아주 간단한 도표긴 한데 이거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걸 깨달을 수 있을까? 자, 정리해 보죠. 인간에게는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에서 나오는 다양한 욕망이 있고, 그 중에 하나로다가 성적 욕망이 있는데, 이것이 정신이 이 육신의 욕망을 갖다가 같이 협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에 기름을 붓듯이 이 탐닉하게 되면은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이 반영성적, 불공명적, 자기 생명 파괴적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이 생명 파괴는 나의 생명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동료 여성의 이런 이성의 생명까지 파괴하는 형태로 간다 이거죠. 이렇게 안 하려면 해결책이 육신과 정신에서 머물지를 말고 바로 영이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직장을 가거나 영화관을 가거나 시내를 가거나 어디를 가더라도 영이 정신을 영화시키고 육신을 영화시켜서 이성 보기를 하느님의 딸로서 신성한 자녀로서 이렇게 보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해가지고 나 자신을 지속적으로다가 영성화로 추월시킬 뿐만 아니라 이웃 여성까지도 바로 영성화로 추월시키는 이런 삶을 살아갈 적에 성적인 어떤 그 욕망을 갖다가 잘 조절하고 잘 극복하면서 참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냐 이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그렇게 사시는 것 같죠. 부모님들은 성적인 욕망이나 이런 거에 이렇게 유혹받거나 현혹받지 않고 그러고 나서 바르게 살아간 분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내면에 들어가 보셨어요?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분들도 인간적인 어떤 욕망에 어떤 해결되지 못한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 부모님들 없었다고요? 진짜요? 내면에 들어가면 그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욕망이기 때문에 이 욕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식물인간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거룩한 사람, 누구를 생각해도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은 성적 욕망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괴로움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환상이에요.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이라고.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사람, 거룩한 것이면 틀림없어요. 뭐 성적인 욕망이 있다고 거룩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거룩한 건데, 근데 그 사람도 성 문제를 갖다가 해결했을까? 인간으로서 해결을 못했어요. 못했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승화시켜가면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깨달음이 있었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자기가 이런 나쁜 욕망 쪽으로 가지 않도록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좀 길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No. 해결한 사람 한 명도 못 만났어요, 저는. 그리고 책을 봐서라도 그 많은 책을 제가 이거 찾아보려고 심리학 책을 그렇게 많이 들여다보고 그랬는데도 해결된 사람 없더라고요. 한 명도 없더라고요.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됐으면 다른 사람도 해결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결됐으면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해결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영이 계속해서 성령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직장 가든 영화관 가든 시내 가든 잠자든 목욕탕 가든 계속 영감을 받으면서 그 상황에서 정신을 영화시키고 육신을 영화시키는 삶을 살아본 적이 얼마나 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나를 영화시켜야지만이 하느님의 힘을 입어서 나의 노력과 함께 통합돼서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는 쪽으로 다 가는 거라니까요. 제가 수학 가톨릭대학 영성 교수로다가 이렇게 있으면서도 성문제에 대한 특강이 1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그때 특강하는 사람이 있기가 쉬울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특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 학문을 연구해서도 이 성문제에 대한 특강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형성과학을 공부하지 않았으면 그때 이 특강을 저는 못할 텐데 매년 1년에 한 번씩 제가 했어요. 왜냐? 저 나름대로 이렇게 성문제에 대한 문제를 영성으로 풀 수 있는 형성과학적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형성과학적 원리를 못 갖고 있다 그러면 저는 이 성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원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특강할 수 없었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조금 더 보죠. 이런 영화된 삶은 내 몸에서 나오는 성문제뿐 아니라, 그렇구나. 이렇게 돼서 이제 영화된 삶이에요. 형성적, 영성적으로다가 영화된 삶은 이제 성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역사에서 나오는 다양한 추동적인 욕망들. 이게 육신에서는 성문제로다가 욕망이 나오지만 이 사회 역사, 이 상황과 세계에서는 무슨 힘이 나오냐? 다양한 추동의 힘. 다양한 추동의 힘이 나오는데 이 사회에서 나오는 힘을 갖다가 추동이라고 영어를 쓰는 거예요. pulsation. 제가 영어는 안 쓸게요. pulsation을 추동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게 밀추자예요. 밀추자. 그래서 미는 힘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광고판을 봤는데 그 광고판에서 성적으로다가 막 여성이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걸 갖다 보면은 거기에 눈길이 탁 쏠려야 안 쏠려요? 여러분들의 눈을 그쪽으로 다 밀어내지. 그쪽을 보도록. 그죠? 이게 밀추자 추동의 힘이에요. 또 영화를 보는데 영화에서 남녀 간에 아주 이렇게 여러분들을 유혹할 수 있을 만한 장면들이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육신과 정신이 그쪽으로 밀려야 안 밀려요? 밀리죠? 이런 다양한 추동의 힘에 여러분들이 유혹을 안 받겠어요? 뭐가 유혹받느냐? 먼저
육신이 유혹받죠. 또 그 다음에는 정신이 또 유혹을 받죠. 영이 유혹을 받느냐? 영은 유혹을 안 받아요. 영은 완전히 하느님을 닮아가는 힘이기 때문에 영은 유혹을 안 받는다니까요. 육신과 정신이 유혹받고 있을 때 영은 아예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영은 그냥 관계가 없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육신과 정신이 유혹을 받는데 이때 이런 세상에서 나오는 이 아주 그냥 정말 어마어마한 이 유혹들인 추동의 힘에 여러분들이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 이게요. 그게 이겨나가려면은 바로 이게 해결책을 제시했듯이 바로 영으로다가 영화된 영신, 영화된 육신을 만들어 가지고 나의 삶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형성적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이끌지 못한 사람이라면은 사회에서 나오는 다양한 유혹들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런 정체성을 잘 갖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런 이런 유혹들을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유혹들을 오히려 내 삶의 영적 정체성 안에서 경외와 공명의 신비를 느낄 수 있도록 굉장히 좋은 말인데 경외와 공명의 신비, 경외와 공명의 신비를 느끼는 쪽으로다가 나간다 이게야. 왜? 영의 힘이 세니까. 영의 힘이 강화되면은 내 정신과 내 육신의 힘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작아지죠. 그래서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영의 힘이 크면 클수록 내가 지닌 내 정신과 내 육신의 힘은 그만큼 작아진다.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육신과 정신의 중심의 정체성으로 갖출 것이냐 성령님의 힘을 받은 영의 정체성 하느님의 힘으로다가 나의 정체성을 가꿀 것이냐 바로 이 문제가 성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삶 전체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삶 전체는 무슨 뜻이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육신과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요. 그렇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고르는 사람은 밥 먹을 적에도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먹게 되고 하기나 내 마음에 드는 것 쪽으로다가만 나 중심적으로 다 움직이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세상을 넓게 개방적으로 다 보는 힘이 약해지는 거지. 근데 영 중심으로 보는 사람은 내가 내 중심으로 다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다가 보기 때문에 세상을 나와 이웃과 상황과 세계를 넓게 본다. 그래서 나의 삶 전체를 경외와 공명의 신비를 느낄 수 있도록 즉 하느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자꾸 옮겨가게 된다. 이런 것을 나의 가까운 삶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꾸 이렇게 이런 좋은 어떤 그 성향을 갖춰 가야지만이 성문제가 다가왔을 적에도 나의 육신 안에서 욕망으로 다가왔던 사회적인 어떤 추동의 힘으로다가 유혹하는 힘들이 다가왔던 관계없이 나는 영의 큰 힘으로 하느님의 힘을 입어서 나는 해결해 나가게 된다. 차츰 해결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에는. 삶에 가까운 것도 바로 영적으로 못하거든요. 육신과 정신적으로 살지. 그게 삶의 어떤 문제든 가까운 곳서부터 시작해서
영으로다가 영화된 정신으로다가 사는 삶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지만이 나중에 성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공부해 보죠. 47쪽. 47쪽. 성생활과 관련된 형성에서의 가까운 지시들. 성생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가까운 과거의 전통에서 오는 지식 규범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까이에서 들었던, 집에서 부모님한테 들었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들었던, 아니면 동네 어르신분들한테 들었던 이런 가까운 전통에서 오는 지시와 규범들, 여러분들 정신 안에 있죠. 그래서 어떤 모르는 남자가 여러분들에게 잘해줄 적에는 그걸 조심하라, 따라가지도 말고, 이걸 어렸을 때부터 받은 전통이고, 그래서 어떤 억압과 금기와 어떤 종교적으로다가 또 종교적으로는 죄지요. 예를 들어서 이성을 갖다가 유혹의 눈으로 보는 것만도 죄다.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지? 정신적인 죄다. 그리고 가까운 전통 중에서 뭐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 마스터베이션, 자위행위, 그렇죠? 자위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 자위행위 해야 되고 해도 좋은 것이다, 전혀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다 교육받아 본 사람 있어요? 여기 스튜디오다 보니까 한 사람도 안 보여요. 집에서는 들을 텐데. 근데 한 사람도 없을걸요 아마? 하지 마라. 왜? 자유행위하면은 머리 나빠지고, 그리고 건강 나빠지고,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도 안 되고, 그죠? 아주 나쁜 버릇만 생기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억압, 금기, 어떤 이런 것만 받았잖아요. 또 종교적으로도 그건 죄다, 이렇게만 교육받았잖아요. 이게 전통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이에서 나오는 전통들이 다 이런 전통들이 많지 않았어요? 다른 한편에서 요즘 21세기니까 19세기, 20세기 정도부터 시작해서 서구인들이 보이는 풍조 중에는 과거의 전통을 거부하는구나. 그 사람들도 그런 전통 받았던 거예요. 자유행위도 죄이고, 그것도 이성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의무한 생각을 하는 것도 죄이고, 뭐도 죄이고, 이런 여러 가지 억압된 어떤 규범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의 전통을 거부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거부하고 새로운 형태의 성생활을 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생활의 형태의 성생활은 뭐예요? 새로운 형태의 성생활은 뭐예요? 여러분들 요즘 영화나 이런 데서 보는 거예요. 외국 영화 보면 다 그런 거 나오잖아요. 성의 자유. 그래서 이성들 간에 막 자유예요. 어떤 경우에는 결혼 전에 이렇게 여러 혼합적인 어떤 성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고, 또 이성을 갖다가 자꾸 터부시하다 보니까 동성 연애, 동성 결혼, 이런 것까지도 하고 있고, 이게 현대의 풍조죠. 선진국들의 특별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그러나 이게 지금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형태예요. 이 두 가지 형태의 성생활 속에 숨어있는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하나는 인간의 근원적인 성의 신성성. 아, 그렇구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성의 신성성. 신성성. 즉 인간 삼중구조의 선형성 안에 숨어있는 하느님의 뜻과 힘은 철저히 외면하고 뭐야? 하느님 뜻과 힘. 뜻과 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면. 하느님 뜻과 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외면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고 인간적인 육신적 충동과 정신적 욕구만을 따르는 삶. 이중구조의 힘에만 의존한 성생활의 형태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가까운 전통을 갖다가 가까운 전통을 따르던 아니면은 가까운 전통을 거부하고 새로운 어떤 그 형태의 어떤 성관계를 하던 이 두 가지 안에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성의 신성성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을 따라도 너희들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억압과 금기를 제하는 규범들, 이 규범들이 정신의 경계선을 만들어 놓은 거야. 정신 안에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게 감옥이에요. 감옥의 방들이라고.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그래서 정신 안에 이 감옥을 만들어 놨어,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감옥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전통을 거부하고 새로운 전통이 생겼는데 새로운 전통도 뭐야? 너 이거 해도 된다, 이거 해도 된다, 이거 해도 된다, 이거 해도 된다. 막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자기가 만드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전통을 지키는 것도 자기가 만든 감옥이고 또 새로운 전통 만드는 것도 자기가 만든 감옥이야. 왜?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 정신이 만드는 감옥이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만드는 것 안에는 뭐야? 하느님의 신성성이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이중구조 안에서 만드는 것 안에는 영의 힘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죠? 이 도표를 잘 보세요. 영의 힘이 안 들어갔지. 그러니까 영의 힘이 안 들어갔다는 것은 하느님의 힘이 들어갔냐 이게? 안 들어갔죠. 하느님의 힘이 안 들어가고 이게 철저하게 인간과 육신이 만드는 뭐야? 감옥이라니까. 하지 말라는 것도 감옥이고 하라는 것도 감옥이고. 왜? 육신과 정신이 만드는 거니까. 자기가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든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하느님의 힘은 안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뭐예요? 신성성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과 힘은 외면된 거야. 하느님의 뜻은 뭔데? 하느님의 뜻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도 아니고 해라도 아니야. 너희들 육신과 정신으로 만들어놓은 이거하고는 달라. 하느님의 뜻은. 알겠습니까? 하느님의 뜻은 다르다니까. 과거의 전통을 수용하던 아니면 거부하고 자신의 새로운 형태의 성생활을 하던 인간은 누구나 이중구조의 토대가 아닌 삼중구조의 토대를 지니고 있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자신이 이중구조가 아닌 삼중구조 구조임을
깨달아야 된다. 자신이 이중구조의 존재가 아닌 삼중구조의 존재임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인간의 본질이요 본성이 영의 초월적 힘을 포함하는 힘, 영화된 성생활의 가치를 발견, 진화시키는 미래 전통을 새롭게 형성시켜 나가는 깨달음과 노력.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영적인 영화된 성생활. 영화된 성생활을 해야 할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과거의 전통이든 아니면 새로이 현대에 나타나는 이런 그 성에 대한 가르침이든 둘 다 하느님의 뜻과 힘이 들어간 신성성을 외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중구조에서 나온 가르침이지 삼중구조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여기는 영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이 전통들은 깨달아야 된다. 이해하실 수 있을까? 복잡해요? 그래도 성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하느님 안에서 찾아야지. 왜? 인류 400만 년 역사 동안에, 400만 년이면 길어요. 400만 년 역사 동안에 인간의 성의 욕구를 갖다가 해결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 여러분들, 저 십자가의 성 요한이 대단히 훌륭한 중세의 신비 영성가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성 요한이 한때 이게 똘레도 감옥인가 거기 이렇게 갇힌 적이 있는데 거기서 갇혀서 그 어려운 고통을 받을 적에 그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때 성의 문제예요. 성의 충동이 얼마나 오는지 그냥 너무 괴롭고 그래가지고 가시 이런 거 위에서 막 뒹굴고 그러가면서 이 성에 대한 충동을 이겨나가려고 얼마나 이렇게 애를 쓰고 그러면서 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 이렇게 된 자서전의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완전히 해결했는가? 노.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죽을 때까지 되어 나가는 문제지. 되어 나가야 될 문제예요. 어떻게? 자꾸 성령님의 힘을 많이 받아서 직장에 가든 영회 가든 시내에 가든 뭐 헬스클럽을 가든 어디를 가든 영화된 영식, 영화된 육신을 만드는 만큼 해결되어 나가는 문제지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고. 인간은 결정론적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완성되어 나가는 인간, 즉 예수님을 닮아 나가는 인간이지 예수님 같은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이해가 되실까? 인간관을 철저히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개인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 사람은 거룩하게 보이고 저 사람은 모든 문제 다 해결한 듯이 보이고 이런 게 다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니까 판타지, 환상이라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한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신성함을 갖다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똑바로 알아야지만이 정말로다가 이분은 이렇게 살기 때문에 자꾸 영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분은 진정 존경받아야 되고 진짜 거룩한 거로구나. 거룩한 만큼 성장했구나. 이걸 갖다가 깨닫고 진정으로 존경하게 되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껍데기로다가만 이 사람은 누구니까 뭐 거룩하고 이 사람은 누구니까 거룩. 이런 신분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따지는 건 거룩함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실까요? 성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영화된 만큼만 그래도 약간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서도 더 신중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생각해 볼 만해요? 아니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인간의 신성성, 하느님의 힘을 얼만큼 지녔느냐, 하느님의 뜻을 얼만큼 깨달았느냐가
성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예요. 근데 그 힘을 지니려면 무엇보다 먼저 뭘 깨달아야 돼요? 나는 이중구조의 이런 욕망, 욕구적인 인간이 아니라 삼중구조의 영화되어가는 인간이고 모든 걸 영성화시켜 나가는 인간이로구나. 이걸 깨달아야지만이 하느님의 힘을 내 안에 갖출 수 있게 돼요. 이게 성의 영성화예요. 성의 영성화. 계속 공부해 나갈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자,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저희들이 과거에 저희들이 듣고 배워왔던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느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원리와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정신을 개방시켜 주십시오. 하느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인간의 힘만으로 나가는 절대로 성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이 지닌 욕망과 욕구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고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하느님께 개방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청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